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 것이 끝나고 누가복음을 오늘부터 함께 읽고 있는데요. 2025년 새해 새벽기도 시간에 누가복음을 읽는 첫 시간이라 짧게 누가복음을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락에 대한 배치나 어떤 사건들에 대한 순서가 이제 그냥 배치된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연결하여 전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새롭게 발견되는 의미가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를 이제 일컬어서 이제 사복음서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 앞에 있는 세 권의 책,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제 묶어서 우리 이제 부르는 말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공감복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다는 의미를 가진 이제 한자말 공과 이제 보다, 관찰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관자를 합쳐서 이제 공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속으로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시게 되죠. 어떤 관점이냐? 왜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원래 계획은 이제 시간 관계상 숙제로 내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저를 너무 얄미워하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과는 달리 이제 동일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이제 일직선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화살처럼 한 번에 가신 것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조금 찾아서 읽어보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9장 50절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이제 여정들의 이야기를 이제 19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19장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라는 이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9장 50절까지 이제 갈릴리에서 일어났었던 일들,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일어났던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9장 28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동일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마지막 도착지는 이제 예루살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공간 복음이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를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상당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마가가 그렇게 기록했는지, 왜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는지를 이제 밝혀보게 되면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혹시 이제 기회가 허락이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안부 인사로 한 그런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월요일 아침이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잠깐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 좋은 인사죠. 월요일 아침에 좀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는 그런 인사를 천사가 이제 하고 있는데, 본문을 깊게 살펴보면 이제 개역 개정,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28절에서 천사가 말한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제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이것을 이제 어떤 뉘앙스를 갖냐면 이런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승진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축하 인사를 건넬 때 하는 이야기. 즉, 평안이 이제 그냥 마음이 고요해지는 평안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선물을 받아서 이제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십시오라고 이제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이제 나타나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것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뒷부분에서 마리아의 이제 찬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46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아멘. 믿음의 여성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기뻐하는 장면인데요. 28절에서 나오는 그 천사의 인사에 이제 화답하는 노래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28절에서 그 기뻐함의 동력이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자는 이제 수동태 완료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가득하니, 충만하니 그것을 기뻐하십시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받으시고 기쁜 하루를 살아가시는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는 기뻐하라, 은혜 받은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메시지를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이제 과학 만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리기도 하고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은행에 대한 업무를 해보면 이제 잘 알게 되는데요. 뭐 좀 문의를 하려고 하면 챗봇을 사용하라는 이제 메시지가 자꾸 뜨게 됩니다. 이제 챗봇을 우리에게 은근히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로봇은 이제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봇은 이제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로봇은 파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로봇으로 이제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을 대체하는 것이 이제 편하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21세기 과학 만능주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제 기적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해 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이제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 성경을 학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적을 자꾸 설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나 동전여 탄생, 부활을 이제 자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과는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학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기적, 천지창조나 부활 이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전공했고 이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과 신학과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설날에 좀 시간이 있어서 이사하고 6개월 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이제 책들을 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박스에 담겨져 있던 책을 좀 꺼내서 먼지를 닦고 이제 책꽂이에 좀 꽂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요. 정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저희 딸내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방이 방바닥에서 시작해서 천장까지 닿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혼잣말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버린 책이 더 많아. 네. 그렇게 많은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기적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적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면 자꾸 싸움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스피킹 하는 것이 아니고 쇼잉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일 거야 라고 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 그것을 이뤄내서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김 목사가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왜?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마시고 보여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45절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선포되는 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이죠. 이 45절에 믿는 그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미 믿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긴가민가?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믿느냐? 그 앞에 나온 내용인데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원어를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말씀이 완전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쉽진 않겠죠.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그래서 상당히 고차원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복권 사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응답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여리고에 도착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외치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